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물었다. 사람아, 이것을 보느냐? 그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강둑으로 돌아갔다. 내가 돌아가 보니 강둑을 따라 수많은 나무들이 양쪽으로 서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아라바로 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어부들이 바닷가에 서 있을 것이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 종류에 있어서 대해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늪과 습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갖가지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강둑을 따라 양쪽으로 자랄 것이다. 그 나뭇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달마다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들은 약이 될 것이다. 오늘 많은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 때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하여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리고 영화를 만들죠. 그렇게 만든 영화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미래를 예측해서 만든 영화들은 거의 대부분 밝은 미래를 그리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 그려진 미래의 모습은 어둡고 우울하고 몸이 건조하죠. 뭔가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화려한 모습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인간미는 사라지고 무조건 어느 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둡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 공감하죠. 미래에는 진짜 세상이 저렇게 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부정적인가, 얼마나 절망을 향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자신도 그래요. 사람은 개인의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나 한 사람의 내일을 상상하다 보면 밝은 내일을 꿈꾸기보다 어두운 내일, 부정적인 내일, 불안한 내일을 꿈꾸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불안한 내일을 꿈꾸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그런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안함을 꿈꾸게 될까요? 말씀은 그런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의 고백에 보면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 우리가 어두운 미래를 자꾸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 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의 모습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시기 좋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멈추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어겼던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그 불안함이, 또 동생을 죽였던 가인이 느꼈던 그 절망감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자 우리가 꿈꾸는 내일, 꿈꾸는 미래가 어둡고 절망적이고 슬픈 미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절망적인 내일을 꿈꾸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내일, 절망적이고 두려운 내일에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신지를 확인하고 그와의 동행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오늘과 내일의 절망의 원인을 상황에 돌리지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덥잖아요. 더운 여름이 되면 우리는 더욱더 쉽게 짜증내고 분노하고 절망의 말들을 쏟아내고 합니다. 더워 죽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날씨 탓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가 이유라고요? 결국 나의 영과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내일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바라볼지라도 누군가는 절망의 목소리를 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그 상황을 보며 기대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대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기대하게 될지어다. 아멘.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랑 단짝이었던 학교 과 선배가 한 분 계셨어요. 저는 대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했는데 이분을 딱 만났는데 뭔가 왠지 끌리는 마음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평행이론과 같이 제 초등학교 선배님이셨고, 중학교 선배였고, 고등학교 선배였고, 대학교 과 선배인 거예요. 심지어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신학대학원도 이분이 선배가 되셨어요. 근데 그 선배와 굉장히 친밀해졌는데, 친밀해서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이 선배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민아, 우리 영문과에는 기도 모임이 없는데 우리 기도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와 그 선배가 둘이서 종이를 막 이제 그 홍보지를 만들어서 막 나눠주면서 기도 모임을 홍보하고, 첫 번째 기도 모임 날이 딱 됐습니다. 첫 모임이 딱 됐는데 강의실에 저랑 선배 딱 둘만 나와 있는 거예요. 홍보 전단지를 한 100장 이상 뿌렸는데 저랑 둘이 딱 나와 있으니까 저는 마음 가운데 망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렇게 홍보했는데 이 기도 모임은 망했다. 그런데 그 망했다고 생각하는 기도 모임 가운데 이 형님은 너무 설레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서 기도 모임을 하고 마치고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민아, 너무 기대되지 않니?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이 영문과 기도 모임의 전설로 만드시려고 우리 둘로 시작하게 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선배를 보면서 이 사람 참 정신이 나갔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선배를 통해서 영문과 기도 모임이 세팅되기 시작했고, 지금 이 선배는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는 대학의 전설이 아니라 열방의 전설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사람이 다 절망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덥고 습하다고 상황을 탓하는 이 여름 가운데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워 죽겠다 하는 여름이 아니라 이 더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이 그런 상황이에요. 세상이 보기엔 절망적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했고 절망적이고 패망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슬픔에 빠져 있어요. 영혼의 정체기가 아니라 영혼의 패망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황 탓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시 시작해서 희망을 꿈꾸게 하는 성경이 바로 에스겔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묵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희망을 꿈꾸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소망을 품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절망의 날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꿈꾸는,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꿈꾸는 세 가지 명령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물었다. 사람아, 이것을 보느냐? 그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강둑으로 돌아갔다. 아멘. 첫 번째 명령은 바라보라입니다.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거대한 강이 되어 흐르는 모습을 예스겔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이것을 보느냐? 절망만을 바라보고 절망을 묵상하고 있던 사람의 시선을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소망의 내일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계심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선포하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고 내가 바라보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의 내일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여러분들 절망의 내일을 묵상하며 그 내일을 바라보다 보면 절망의 내일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가 말씀하시는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오늘 내가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의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또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 홀로 절망의 상황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에 취해서 내가 보고 싶은 더 깊은 절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운 여름 짜증이라는 감정에 취해서 모든 상황을 짜증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관점이 이미 짜증으로 덮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고 절망이 만들어내는 더 깊은 절망만 예측하며 계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는 절망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자리는 없고 온갖 자기 계산과 자기 감정만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인생은 마지막까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찬양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바로 예배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절망을 묵상하는 것을 내려놓고 찬양함으로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각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내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포하다 보면 그 상황 가운데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찬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들을 들어보세요. 세상 노래 듣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는 세상 노래 거의 대부분이 세상의 우울함과 절망감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노래에 만족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은 그 슬픔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필요한 것이고 찬양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의 자리를 늘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날 이제 아마존으로 떠나는데 아마존에 있는 강명관 선교사님은 찬양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냥 항상 찬양을 입에 달고 사세요. 잘하지는 못하시는데 찬양하는 걸 좋아하세요. 듣는 것도 좋아하셔서 꼭 저는 그 나이가 있으시니까 좀 쉬운 찬양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라 네 이런 찬양만 하면 들어주고 싶은데 뭐 선교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찬양을 광야를 지나며 뭐 이번에는 웨이메이커를 와서 같이 부르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듣는 사람은 굉장히 괴로운데 듣는 사람의 컨디션은 뭐 상관하지 않고 항상 찬양합니다. 찬양하지 않고서는 그 상황의 어려운 상황의 지배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 찬양함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것이죠.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삶 가운데 예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찬양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함으로 인정하고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찬양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삐뚤어진 시선을 어디로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잊고 예배를 잊어버린 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자꾸만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절망을 향해 흘러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전환되는 일들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삐뚤어져 있는 시선을 가졌을 때 우리가 찬양하기가 싫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아울리치를 갔는데 한 친구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합창을 하고 노래를 하는 시간인데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찬양 안 해?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럴싸한 핑계 같지만 너무나 명백한 사단의 거짓말이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찬양할 기분이 아니니까 뭐 해야 돼요? 찬양할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찬양할 기분이 아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동행을 나의 찬양을 통해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할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예배를 드리는 많은 청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 기분에 맞춰서 예배하고 내 기분에 맞춰서 찬양하고 내 기분에 맞춰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그 기분과 정반대로 내가 할 수 있어야 되죠. 찬양할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고 기도할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할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쓰여지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마음이 어려워서. 네. 마음이 어려워. 저 이 말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마음이 어려워서 예배를 못 나가겠어요.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우면 그냥 기다리면 교회 안 나가면 마음이 회복됩니까? 더 깊은 절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홀겨서 더 깊은 고난, 더 깊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핑계대면 핑계댈 거 굉장히 더워서, 비가 많이 와서. 사단은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너무나 당연한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고 보이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술을 열어 찬양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두 발을 예배의 자리에 세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가장 어려운 그 순간이 예배해야 될 때인 것이고, 찬양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가 찬양해야 될 자리이며,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쳐버린 그 자리가 바로 기도해야 될 자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배할 수 없는 모든 이유가 결국 우리가 예배해야만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함이 절망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스겔에게 보았느냐 물으시고 그를 강둑으로 데리고 오시니까 예스겔은 이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 시작. 내가 돌아가 보니 강둑을 따라 수많은 나무들이 양쪽으로 서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아라바로 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때 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에스겔을 향한 두 번째 명령은 살아나라입니다. 에스겔이 돌아가 보니 폐허였던 그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강물이 흐르고 수많은 나무들이 양쪽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으로 가득했던 땅이 생명으로 가득 찬 땅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땅들을 살려내고 바다에 이르러서는 바다를 살려낼 것이다. 이 물이 지나가는 모든 곳 가운데 죽음의 권세가 사라지고 생명의 권세가 선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라고 일으키는 사해 바다조차 이 강물이 흘러가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듯 생명이신 하나님이 충만하기 시작하면 죽음과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빛이 충만할 때 우리를 죽어가게 만들었던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보세요. 도심 한복판에 수많은 술집과 클럽들, 모텔들, 저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선택이 바로 그런 것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없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른바 세상의 쾌락의 강에 몸을 담그고 몸을 던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 점점 더 죽어가는 거예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반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몸을 담그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뿌리를 내려 영원한 생명을 향해 살아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강물에 내 몸을 싣고 세어라 내어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강이 흐르는 그 강을 따라서 나의 인생의 나무를 심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강에 내 인생을 싣고 살아가는 것이 살아난다고 착각하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선택하고 세상의 야망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죽어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강가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강가에, 은혜의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토마토 씨를 심어서 나무를 키우는 숙제를 줬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삼형제가 그 토마토 씨를 갖다가 같이 토마토를 심고 토마토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삼형제 중 막내이기 때문에 형들이 가장 양지 바른 곳에 토마토를 놓고 자꾸만 제 토마토는 음지에 놓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부터 형들을 의심하기 시작해서 언제 저들에게 내 토마토가 꺾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토마토를 갖다가 제 방 한 구석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지에 갖다 놓은 형들의 토마토는 아주 천천히 자라는데 제 방 음지에 갖다 놓은 제 방에 있던 제 토마토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믿으시겠으면 해보세요. 음지에 있을 때 훨씬 더 빨리 자라나요. 훨씬 더 빨리 자라나고 훨씬 더 빨리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 충격적인 사실은 빨리 열매를 맺었지만 열매를 맺자마자 그 토마토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줄기가 부러져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토마토를 보면서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때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오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음지에서 자라는 나무는 빨리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혜의 강가로 나와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세상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살아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은혜의 강가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살아날지어다. 아멘. 이 진리를 알면 우리 삶은 지치지 않아요. 세상과 비교해서 절대로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정,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 은혜의 공급이 끊임없이 공급하는데, 평생 정말로 살아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공급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나는 인생, 생명력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나는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갖가지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강둑을 따라 양쪽으로 자랄 것이다. 그 나뭇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달마다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들은 약이 될 것이다. 아멘. 세 번째 명령은 살려내라입니다. 살려내라. 말씀은 그 강가에서 자라는 나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강가에 자란 나무들은 시들지 않고 어떤 열매라고요? 열매 맺는 나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음식이 되고 잎사귀들은 약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강가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영향력은 나무를 통해, 그 나무에서 맺는 열매를 통해 열방을 살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거예요.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아멘.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가에서 자란 나무들은 사람을 살려내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나무여야 하고, 혼자 잘 살겠다 하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나의 삶을 떼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결정을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주를 바라보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살아나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기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희생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었던 수많은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는가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희생하는 것,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성공하는 법은 뭐예요? 희생을 잘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는 엄청 손해보잖아요. 엄청 희생하잖아요. 엄청 손해보고 희생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상대가 나의 사랑을 알아주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지금 얼바인 온누리교회에 있는 박신웅 목사님이, 제가 이제 처음 대학 청년부에 왔을 때 저의 사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허브대학부 담당 목사님이었고 제가 이제 서브 교육자로 와서 같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주일에 집에 거의, 그때는 둘 다 미혼이라서 일주일에 집에 이틀 들어가면서 일주일에 나머지 5일은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지금 아내죠,
여자친구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 브라질에 있다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밤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맨날 혀를 차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잠이나 더 자라, 뭐 이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여자친구에게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월급을 모아서 멋진 목걸이, 아름다운 목걸이를 하나 사서 제가 목사님에게 자랑했어요. 이거 오늘 여자친구에게 갖다 줄 거예요. 그랬더니 성민아, 나는 도대체 너를 이해 못하겠다. 제가 그 목사님을 보고서 딱 이야기했어요. 이해를 못해서 목사님이 여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이해해야지만 여자친구가 있고, 이해해서 지금 결혼하셔서 잘 사는데, 그런 거예요. 사랑은 결국 손해를 봐야지만, 희생을 해야지만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울리치 가서 우리는 엄청 손해보잖아요. 시간 손해보고, 돈 손해보고, 감정 손해보고. 아울리치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희생과 손해, 어떻게 보면 파티와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아낌없이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거기 갔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러 갔다가 사랑받고 왔습니다라고 간증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기쁨이에요. 나는 분명히 손해를 보았지만 행복하잖아요. 왜? 내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살렸다라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아울리치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하는 만큼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희생하려면 뭐 해야 돼요? 희생할 만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성공하십시오. 왜? 더 큰 희생을 위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워십 댄스 열심히 하세요. 대충 해가지 마세요. 왜? 대충 한 사람이 하는 희생과 열심히 하는 희생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희생을 통하여 흘러가는 사랑의 양도 다르기 때문에 우린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채춤 최선을 다해서 추세요. 대충 하면 사랑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저게 뭐 하는 짓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희생이 그들에게 선포될 때 사랑으로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큰 희생을 위하여, 더 위대한 희생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희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나의 것을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큰 손해를 보셨지만 가장 큰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인류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 사랑의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도 희생하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 그 희생과 손해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면, 한 영혼을 먹일 수 있다라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이잖아요. 소금은 누군가에게 씹혀먹는 음식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를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희생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려낼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절망에 가득 찬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기억하기 쉽죠. 첫 번째, 바라보라. 하나님과 함께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의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찬양하세요. 그분과 동행을 확인하고 그분과 함께 걷게 될 그 길을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만날 기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 기분이 아닌 이유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기분이 좋지 않을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살아나라입니다. 은혜의 강이 흐르는 곳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향해 살아나는 것임을 기억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여정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살려내랍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살아나서 은혜로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손해보는 인생, 희생하는 인생 살아가세요. 열매 맺는 나무에게 가장 큰 영광은 그 열매로 누군가를 먹이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열매 맺는 나무로서 가장 치욕적인 것은 그 열매가 그냥 썩어버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 열매 맺으시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맺은 그 열매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의 요약판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경을 세 문장으로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너희를 사랑했다,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도들을 향한 그러면 너희는 이제 사랑해라, 사랑했다, 사랑한다, 사랑해라. 성경의 이 세 가지 문장으로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딱 그 문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바라봐라, 너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라. 살아나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나라. 살려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났으면 그러면 나가서 사랑함으로 살려내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할까요? 바라볼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살려낼지어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입술을 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절망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나의 입술을 열어 주를 바라보고 주를 선포함으로 내 시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며 그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살려내는 인생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자마다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리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놓여있는 절망에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찬양함으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함으로 믿음의 눈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주만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볼지어다. 우리 내 영혼에 선포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지 않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절망의 상황에 매여서 절망을 노래하며 우리 성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상황마저 오늘 내가 경험하는 정나의 상황마저 바라보고 계시는 기회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하오니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넘는 아버지 그 예배하는 상황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승리를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을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아 깨어 주를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헛된 세상의 절망의 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의 소망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주만 노래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도 기도할지어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억하며 감사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 믿음의 입술 믿음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번 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 부으시는 하나님의 내 가운데 온전히 왕의 소망하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헛된 성공과 쾌락 인간적인 야망의 강가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죽음을 향하여 달리는 인생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에 사로잡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내일 구원의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아버지 기대하며 설레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따라 죽음을 향하여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오늘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해. 선포하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해 하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은혜의 강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열매 맺어 주음하는 이들이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살아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는 것, 손해보는 것,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손해봐야 한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이유, 은혜 가운데 다시 살게 된 나의 삶의 목적과 사명이 바로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 살리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며 사람 살리는 자로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살려낼지어다. 내 영혼아 살려낼지어다. 우리 주 한 번에 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살려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아버지 정말로 열망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하여 열망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열매를 희생하며 내려놓는 것이 나에게 세상으로 보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한 영혼 수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아버지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랑, 그 생명을 전하는 인생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하는 자,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자, 열방 가운데 거룩한 도전을 지며 열방 가운데 예수를 내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열매 희생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가 채우시고 주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지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내고 그 사랑의 열매를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던 그 사랑의 결단이 오늘 내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그 사랑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희생이 주하는 자들을 아버지 그들의 공감으로 추총하는 놀라운 역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께 오신 것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아가 주님 그 사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더운 여름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이 가득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고 불평이 아닌 찬양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의 어려움을 바라보기보다 그 상황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쾌락의 강가에 기웃거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가에 머물러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의 강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은혜의 강가로 초청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들로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는 것, 내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의 포기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따라 희생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 희생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신 그 사랑을 위해 사랑을 주셨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